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난을 받을 때 피난받는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을 때 조롱받는 백성들을 위해 차곡차곡 복수를 쌓아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 출신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황제가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최고의 공직자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황제시여 저를 저의 조국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파견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조상들의 묘가 있는 예루살렘이 과거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불탄 채도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수백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느헤미야를 아꼈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고 자신의 조상을 생각하는 느헤미야를 기특하게 여겨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들을 다시 처리하고 다시 황궁으로 입궁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느헤미야는 그동안 성벽이 없어서 밤만 되면은 산 짐승들과 도적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납치당했던 불안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벽이 없어서 불안으로부터 살아갔던 백성들을 안심하게 지켜줄 성벽 재건의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인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측은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란 자가 방해자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산발랏 총독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북쪽 사마리아 땅의 총독으로서 북쪽뿐만이 아니라 남쪽인 유대 땅까지 통치를 넓혀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남쪽 유다 땅에 총독이 되어서 황제가 주는 낙하산을 타고 뚝 떨어진 거지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적은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지요.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낄낄대며 느헤미야를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4장 5절 하반절에 주를 노하시게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의 랍사게 장군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적금을 넣듯이 차곡차곡 저들의 죄를 쌓아나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적은 남쪽에 있는 아랍 민족이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고 서쪽에는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유대 땅에서 나오는 많은 이익들을 다 나누어서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오자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힘을 합해 방해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아랍 족속들, 암몬 사람들, 암몬은 오늘날의 요르단에 해당됩니다. 아스돗 사람들,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야 되는데 박수 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기습 공격해서 무너뜨리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이 네 개의 부족들이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유다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이는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성벽 공사를 방해한 적은 누구냐?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산발랏 총독과 총독의 비웃음, 도비아의 조롱, 이스라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 기습 공격을 하겠다 하는 소문이 퍼지자 유다 백성들 중에는 두려움에 빠져서 힘 빠지는 소리, 낙담의 소리를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낙담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담의 말은 힘 빠지는 말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40일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을 때 12명의 스파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탐지한 이후에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때 12명 가운데 10사람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는 메뚜기다.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접수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안 된다 말하는 사람에게 안 되게 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 한 사람에게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니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어느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눈이 없는데 귀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해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안 돼,
모태 힘 빠지는 내부 소리는 의도치 않게 대적인 산발랏 총독과 도비아와 이스라엘 사방 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 빠지는 소리는 바로 그것이 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적으로 비난과 조롱과 기습 공격의 위협이 있고, 내적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어 낙담하는 힘 빠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겨삼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에는 느헤미야가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토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웃음과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된 다윗도 조롱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만은 사울 왕은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의 사위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마침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런 장인어른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 도망을 치던 중에 갈멜 땅에 사는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3,000마리를 키우고 염소를 1,000마리를 키우는 부자였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 광야에는 도둑떼들이 많잖아요. 맹수들이 많잖아요. 도둑떼들과 맹수들로부터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보호해주고 그 목동들을 보호해주면은 아마 그 사람으로부터 먹을 것을 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발이 드디어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 하는 축제가 벌어졌다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부하를 보내서 정중하게 나발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발은 단호하게 다윗이 누구냐 모른 체하며 거절해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며 조롱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은 절대 억지로 떠난 종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다윗을 조롱하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며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장 저 나발 그리는 저 나발 촌놈과 나발이 가진 모든 것을 멸해버리겠다고 부하들과 함께 말을 몰았습니다. 분명 다윗은 나발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윗 대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다윗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겁니다. 과연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대적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이, 이 4개의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펼치겠다고 작전을 펼쳤는데 그 작전을 다 알아냈던 겁니다. 그리하여 적들의 공격에 대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적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렸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적들의 꾀를 피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동요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자입니다. 안 돼도 또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디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꾀를 산산히 부서뜨리며 원수들의 계략이 물어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원수들이 비난과 조롱이 될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의치 않고 일하기와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조롱과 비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기도한 다음에 뭘 했는가를 보세요.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였음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방해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로 불러냅니다. 이 산발랏 총독이, 나도 총독이고 너도 총독인데, 야, 우리 온오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온오평지에서 만나자고 했냐? 이 산발랏이 암살자들을 미리 준비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으로 오라는 말에 개의치 않고 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방해자인 산발랏 총독은 협박을 합니다. 너 성벽을 그렇게 열심히 쌓는 것 보니까 너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사실을 페르시아 황제께 편지로 알리겠다. 너 이거 쿠데타야, 반역이야. 너는 그러면 죽는 거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협박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런 협박에도 개의치 않고 힘을 다해 그냥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신자의 자세는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가 한번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일하는 사람과 방비하는 사람, 일도 하고 방어도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게 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은 앞에서 성벽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뒤에서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역시 앞에서는 일을 하고 뒤에서는 보초를 섰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일도 하고 방어도 하고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건축하는 사람, 집 나르는 사람은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일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병기를 잡고 두 가지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축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의 옷도 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느껴지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은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팽팽 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인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병기가 되어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최선을 다했던 느헤미야처럼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매사를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 여러분이 마침내 인생이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원수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입니다. 느헤미야는 4장 14절에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지에 몰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진을 하다가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왕 바로가 군대를 몰고 죽이려고 말을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디 장래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도록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는가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지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이집트 왕과 그 군대는 모두 홍해에 빠져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 개의치 말고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진리를 확신하라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진리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